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삶을 보장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향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을 강의하므로 왜 세 가지 기도를 허락하시고 각 향품의 유향을 같은 중수로 넣으나 하셨나? 왜 거기에 소금을 넣고 찧어서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하셨나? 내용을 강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의미,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품격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세 가지 기도의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자향은 단풍나무 풍, 아들자, 향기향으로 히브리어는 켈페냐라고 합니다. 이 켈페냐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사양 네임과 비슷하지요. 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은 해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독제로 사용된 풍자향의 기도는 백성이 지은 더러운 죄를 고백하여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우리 조상 아담과 그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 뱀에게 물려 무서운 뱀의 독성에 감염된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하셨지요. 성경은 이처럼 영적 뱀인 사단마귀에게 물리면 이 독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물린 사람은 물론 직접 물리지 않아도 그 자녀까지도 모두 그 독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세상에 태어난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판정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 그 독성으로 죽게 하는 사단의 작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독성에 마비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물려 죽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뱀에 물렸지만 그 독성을 해독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철저한 권세로 그 마귀를 때려잡는 14만 4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나감향 기도는 소라라, 뚜껑감, 향기향으로 나감은 히브리어 쉘헬레트라는 껍질이란 뜻입니다. 보통 향품은 식물에서 채집하는 데 비해 이 나감향은 소라, 보통 향조개라 불리는 조개에서 채집했습니다. 이 향품은 세상으로 비유된 바다 깊은 물결 속에 살고 있는 향조개를 채집, 그 안쪽을 칼로 긁어내어 빻아 만든 향품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감향은 식물에서 채집하는 향보다 더 냄새가 강하고 오래가는 향품으로 불렸습니다. 나감향 기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상하신 예수님을 예표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울며 기도하셨고 또한 세상 사단 권세에 살면서 알지 못해 선악과들을 먹고 그 마음이 긁혀지고 상해진 심령들을 위해 통회하며 자복하며 중보기도 드린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뱀의 독성에 취해 죄와 허물 속에서 자기 눈에 들떠드는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나서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기도를 고백하며 치유함을 받으라고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마지막 소합향은 녹일소, 불을불합, 향기향으로 소합향은 나무에서 그냥 추출해서 만든 향이 아닙니다. 나무가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때 그 뜨거운 열로 인해 나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진액으로 만든 향이지요. 그러므로 향기가 더욱 진해 멀리 퍼진다는 향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 받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면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드릴 기도는 오직 감사기도뿐 아니냐? 이렇게 감사기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각 향품과 유향을 동일한 중수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각 향품의 유향을 반반으로 섞고 동일한 중수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신앙의 틀로 세우심으로 그것을 통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리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에 그 기초를 두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 계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는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찾고 그에게 무엇인가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하신 것은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원리는 내가 내 앞에 나왔다면 그 증거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영적 교제입니다. 인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의 부정하고 악한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들고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그런 기틀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정의 두 가지가 무엇이지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겠다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성경에 제시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이시니 말씀을 들고 나오라. 그것이 내 앞에 나온 증거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말씀을 들고 나와 내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 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는지, 내가 왜 상한 심령이 되었는지,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기도해야 나로부터 치유받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그것을 기도하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씀인지요. 저는 기도에 대해 성경 전체를 연구하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 원리에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에서도 말씀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로 하는 내 기도는 성취함과 증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말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하에 말씀이 빠진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것은 땅 차원의 기도요. 자기의 신념으로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취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37절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주님은 기도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기도도 거룩게 한다고 기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으로 기도의 품격과 인격을 요구하신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기도를 할 터이니
응답받도록 기도의 정의와 원리를 제시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 전능성, 무한성, 순수성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음에 동하여 그 말씀은 그대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품격과 인격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이 악하고 부정된 생각 자체를 매일 시쳐가며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세 번째,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여러분, 향의 부패 방지 기능을 가진 소금을 치라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을 기억하도록 소금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 타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초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변치 않은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은 응답받을 줄로 확실히 믿으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찌어드려라 하셨습니다. 찌어드려라가 상징하는 바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백성의 기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왜냐?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중한 문제를 가지고 아픈 심령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니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찌어드려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아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회막 앞 증거계 앞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은혜의 보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내 앞에 나오려느냐? 그렇다면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만나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심을 강조하고 말씀 들고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런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향품은 개인적 목적이나 용도로 제조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 다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가 왜 능력을 동반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에 통해 알았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특별한 축복은 어떻게 얻는가?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특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조건들은 약속된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바라는 것에 증거여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취함이 있고 증험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나와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가요? 저는 기도에서도 말씀을 들고 나와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뢰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부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대의 원리와 자세와 품격을 가르쳐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